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녀를 불쌍한 여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갈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도가 넘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16살 소년이 덤불 아래 쓰러져 있고 엄마는 1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죽음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손을 꽉 움켜쥐고 16년 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갈아,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16년 전 그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하갈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6년) 전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술길의 샘에 한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헤매다 도착했습니다. 하갈이었어요. 이집트 출신 여종이었죠. 부모가 그녀를 팔았고 팔리고 팔려서 결국 사라의 종이 됐는데 이름도 목소리도 선택권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라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이미 75살이었고 생리도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과 동침하라. 당시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 출산이었어요. 하갈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노인이었던 주인의 씨바지가 됐고 임신했는데 임신하자 뭔가 달라졌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평생 바닥만 보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여주인은 못 낳는 아이를 자기는 임신했으니까요. 사라가 폭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의했지만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대답했어요. 책임을 회피한 거죠.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쓰인 학대하다는 히브리어 아나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나갔어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탈출한 거였죠. 며칠을 걸어 술길의 샘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당시 여종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아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고요? 학대하는 곳으로요? 하지만 다음 말씀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잠깐,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족장에게 주신 약속을 여종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졌어요.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한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을 들은 장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갈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는 표현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그 단어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갈의 이야기라는 거죠. 출애굽보다 먼저입니다. 하갈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로이, 히브리어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놀랍지 않나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경우가 또 있나요? 아브라함도 안 했어요. 모세도 안 했고요. 다윗도 안 했죠. 그런데 이집트 여종 하갈이 했어요. 어떻게 여종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녀가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셨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하갈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연인들이 서로에게 애칭을 지어주잖아요. 그건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뜻인데,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렸다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을 지었어요. 브엘라의 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게 얼마나 대담한 행동인지 아세요? 족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건 나는 이 민족의 시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왜 야곱의 우물인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갈이 바로 그 권위로 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갈은 돌아갔어요. 학대하는 사라에게로요. 왜 돌아갔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사라는 여전히 그녀를 싫어했고 하갈은 여전히 종이었지만 하갈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살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었죠.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 됐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장자로 자라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이 심히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리고 정말로 사라가 90살에 임신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열렸는데 당시 아이가 2살에서 3살쯤 됐을 때 젖을 뗐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뭔가를 봤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6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라는 내쫓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가라쉬라는 단어죠.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를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라흐예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보내다입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하갈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들고 브엘세바 광야로 향했습니다. 고대 바빌론 문헌을 보면 시바지 여자를 내보낼 때는 품목 리스트가 있었어요. 옷, 식량, 가축, 돈 등등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건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떡 한 덩어리, 물 한 부대로 사막을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나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지금 하갈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준비지만 16년 전 받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며칠을 헤맸습니다. 물을 아껴 마셨지만 금방 바닥이 났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이스마엘이 쓰러졌습니다. 16살 소년이었지만 탈수 증상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하갈이 아들을 덤불 아래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활 한 번 쏠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번 쏠 만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높여오니 16년 전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갈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16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갈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6년 전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또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샤마예요. 16년 전 첫 번째 광야에서도 들으셨고 지금 두 번째 광야에서도 들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것처럼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겁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약속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되었고 물샘이 보였어요. 거기 있었는데 못 봤던 겁니다.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장성함의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이스마엘은 장성했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히 12명의 족장이 태어난 거예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그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족속대로는 12지도자였더라.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갈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그림들을 보면 하갈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져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교태 부리는 여자로요. 또 하나는 주저앉아 오는 불쌍한 피해자로요. 둘 다 틀렸습니다. 19세기 화가 프레드릭 구달이 하갈을 그렸어요. 그 그림 속 하갈은 건장했습니다. 오른손을 꽉 쥐고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스마엘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운명에 맞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하갈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갈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셈의 이름을 붙여 족장의 권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여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갈을 버림받은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하갈 이야기는 정죄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약자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갈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족장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큽니다. 하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공급하십니다. 물이 완전히 떨어진 그 순간에 오셨을 때 하갈은 알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하갈은 약속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로 나선 건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16년 전 받은 약속을 믿고 나아간 거였어요. 떡 한 덩어리, 물 한 부대로 말도 안 되는 준비였지만 하갈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아들이 쓰러졌을 때도 하갈은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셨던 거예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광야에 있나요?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것 같나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당신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세요. 하갈처럼요. 사라가 당신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하갈은 어떤 모습인가요? 브엘라 헤로이를 기억하세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밝히실 겁니다. 물샘이 보일 거예요. 반드시요.